그 유스 성경 공부 멤버들과 매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는데 지난주에 사사기 17장 1절 이하를 읽으면서 저에게 너무 감동이 됐고, 제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또 예배를 참여하는 데 있어서 나의 마음가짐, 또 이거를 함께 나눴으면 해서 우리가 말씀과 조금 약간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잠깐 나누고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게 사사기 17장 1절 이하였는데,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도둑 맞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도둑 맞으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열불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합니다. 가져간 놈은 뭐 3대가 멸해하고 이런 식으로 온갖 저주를 퍼붓는데, 알고 보니까 미가가 그걸 훔친 거였어요. 자신의 아들이. 그러니까 그 미가가 그 엄마의 저주를 들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저주받을 것 같아가지고 돌려줍니다. 엄마한테. 엄마, 사실은 내가 가져갔고 이거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혼을 내야 하는데 이 엄마는 아니었어요. 그냥 반대로 여호와가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냥 자녀를 용서하고 이렇게 넘어가나 보다, 그냥 이렇게 화목한 가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나냐면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 돈을 돌려줬으니까 이 돈 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리고 이 미가라는 진짜 이름이 미가 예후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은 이가 있느냐, 하나님만이 최고다.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을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목적 헌금을 드렸어요. 목적 헌금인데, 목적 헌금이 뭐였냐? 우상을 만드는 걸로 목적 헌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인 미가도 10절과 13절을 보면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또 제사장을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레위 청년을 세워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막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마가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마가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을 놓고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던 한 가지 이유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결국 그의 진심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미가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바알도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아세라도 섬겨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열심히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서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국 나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소견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드리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 교회 나가고 있으니까, 나 이렇게 방송으로도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정말 쏟고 있는지, 눈만 화면을 향하고 있고 내가 딴 생각하고 있고, 내 자세는 그냥 소파에 그냥 누워서 그냥 한번 은혜 줘봐라, 난 그냥 예배 드리니까, 이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나와도,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찬양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떠난 채,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채, 내가 내 원하는 소견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희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축복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결국 우상을 위해서 우상 섬기듯 예배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비대면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렵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복이 아니라 결국 희생이 필요한데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화면이라 할지라도 나는 은혜 받고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릴 때 정말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번을 드리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아무리 행복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누가 뭐라 해도 내 환경이 어떻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리라.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리라.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라. 그 사람의 예배, 그 곳이 어디든 그 환경이 어디든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아까 홍정현 그 친구가 너무 마음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 찬양곡이 어려울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도 정말 어떻게든지 따라 보려고 했던 그 마음,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자기의 순수함,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그렇게 예배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그렇게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심플한 말씀 같지만 결국 이 말씀이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인간 쪽에서 볼 때 역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는 때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삶이 복음으로 채워지고 변화되는 그 시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죄 지은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 길을 향해, 지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방향은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은 내가 그냥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갈등이 있고, 이것은 물질이 있고 없고, 내가 좋은 학교에 갔다 안 갔다, 내가 명예가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돈이 있고 돈이 없다 할지라도 똑같이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늘 두려움과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우리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방향이 생명의 방향으로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산길, 새로운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일생에, 정말 우리의 일생은 물론이요,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는, 완전히 바꾸는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그 자녀된 권세의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 그러니까 기도도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막 내가 자리를 정리하고 이게 아니라, 길을 가다가도 두려운 마음이 들거나 무슨 일을 하고도 두려운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즉시 예수 이름으로 응답해 주셔서 평안함과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죄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모든 관계가 뚫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그 축복된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외쳤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너 살 수 있다. 너 새로운 길 갈 수 있다. 너 축복된 길 갈 수 있다. 너 정말 지금까지 염려와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너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너 살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외치고 외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며 그래, 나는 메시아를 기다릴 거야. 내 오늘의 삶도 정말 말씀을 붙들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요한의 때까지 계속해서 외친 거, 메시아가 오신다. 곧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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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은 단순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바톤을 계속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들고 나서 메시아가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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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그 바톤이 이제 세례 요한, 그 침례 요한 마지막 때에 끝나자마자 그 침례 요한이 잡히시자 바로 예수님이 딱 나오셔서 내가 복음이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직접 복음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사는 날이 온다. 기다려라.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도 그렇게 외쳤는데 진짜 복음이 이 땅에 오시자 이게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셔서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는 실제로 정말 이 땅에 임하셔서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적과 표적, 그 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임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나라를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뭐 미국이다, 중국과 같은 나라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딱 두 나라입니다. 바로 세상 나라, 이것 하나와 하나님 나라, 이 나라.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요, 세상 나라는 누가 주인인가? 바로 마귀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무기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너 이렇게 하면 망해.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좌절하고 두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삶에,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만들 수 있다. 나는 돈을 벌면 행복할 수 있다. 명예를 얻으면, 이것만 누리면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뭔가 얻고 수고하고 그 행복을 얻고 평안을 얻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결국 마귀에 조종당하고 마귀에 속아서 얻어도 만족함을 모르고 아무리 얻어도 감사는커녕 매사가 두렵고 불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아니 죽음 뒤에 영원한 저주가 있기 때문에 늘 두려움 가운데, 뭔가 지금 얻었어도 내일 어떻게 하지? 뭔가 지금 내가 가졌어도 내일 없으면 어떡하지? 계속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지배할 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악한 세력, 이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에 이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 자체이신, 부활이신 그분이 그대로 이 땅에 진격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십자가상에서 처음에는 죽음과 생명이 탁 부딪혔을 때 처음에는 죽음이 생명을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사단이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가진 그 마귀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그 사망 권세가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을 덮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귀의 그 모든 권세, 마귀의 모든 것들이 패배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가지고 두려움으로 사람을 지배했는데 그 효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잃게 된 것이요, 마귀는 능력을 잃게 상실해버린 것이요, 법적인 권한까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마귀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속이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끝나.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죽는 거 무섭지? 야, 예수 믿어도 별일 없어. 그냥 그렇게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속이면서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삶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잘 될 수 있을까? 나는 뭐 해야지? 그런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소망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속아서 그 마귀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그 폐잔병과 같은 마귀에게 속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느껴지는 감정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더 속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너 그래도 너 안 돼. 너 할 수 없어. 너 무슨 꿈을 꿔. 너 해봤자 안 돼. 계속해서 속이고 두렵게 만드는데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는 계속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할 때 이제 서울이나 이 경기도 이쪽 지역은 금방 소식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가 광복을 했구나. 이 소식이 들어갔는데 저 산골, 시골 이런 라디오나 이런 것들이 매체가 없어가지고 잘 못 듣는 데는 정말 늦게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일본군들이 큰 소리를 치며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들은 폐장병인 거는 이제 알아요, 자기가. 그런데 이 소식이 발각되면은 맞아 죽을까봐 계속해서 이 일본군이 지금 이기고 있다, 승리했다, 어디까지 만주도 다 넘어갔고 지금 다 중국까지 다 먹었다, 계속 속이면서 했는데 그렇게 살 길을 찾을 때까지 계속 속이려다 결국 광복의 소식이 다 모든 곳에 전해지자 그들은 살 길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서울만 광복을 누리는 것처럼, 어느 지역만 광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광복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감정, 내 영혼, 육이 다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한 부분만, 주일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를 모든 것이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릴 수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완전한 마귀에게서 광복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진정한 승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후부터 믿는 자는 전부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요, 또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이라고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내 영혼 육에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지배하는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열방에 임하여 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생명도 주십시오. 능력도 주십시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길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강단하고 능력이 있습니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이전까지는 사단이 지배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진격해 들어와 임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행복, 기쁨, 소망으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좋은 나라,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를 보면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 나라에 살면 혜택도 많고 그냥 일 안 해도 한 달에 200만 원 주는 데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 집회 나가면 나도 그 나라에 이민 가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임하면 진리에 적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과 다른 내 방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또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해라.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오리라 천국이 올 것이라고만 듣고 기다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천국을 침노해라. 천국을 붙잡는 자가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리라, 그냥 한번 해주십시오.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은 다음 주에 주셔도 좋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은 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은 대로 내 마음을 다해서 믿는 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또 찾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중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아셔야 하고 천국을 침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당할수록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예배도 적극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믿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정말로 나를 감동시켜 보세요. 나를 변화시켜 보세요. 정말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정말 예수 믿고 난 좋은 대학 갔더라. 예수 안 믿어도 좋은 대학 가요. 나 예수 믿었더니 뭐가 됐더라. 예수 안 믿어도 운으로도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예수 믿은 것이 복이에요. 예수 믿은 것이 복이고, 우리를 구별되게 부르신 이유는 예배 드리는 삶, 예배 드리는 삶,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착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더 이상 착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나와가지고 한 주 나온 거 가지고, 예배 한 번 드린 거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다 했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한 번 드리는 예배조차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드릴 때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나 몰라. 너 진짜 예배 드리는 거야? 네 원하는 거 아니야? 왜 드리는데? 그거 뭐라고 말씀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 내 삶에서도 정말로 예배 드리는 삶,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 정말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국을 만나는 자, 이 예수님으로 사는 자, 죽음과 저주에서 생명과 축복의 반원점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담에서 떨어져 나와 예수나무에 접붙여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처럼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안에 있는 삶, 예수로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하길 우리는 강력히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오시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셔서 나에게 생명이, 나에게 소망이, 나에게 열정이, 나에게 능력이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임하셔서 질병을 저주해 주시고, 가난을 저주하시고, 근심을 저주하시고, 고통을 저주하시고, 세상 임금마귀 지배하에 물렸던 모든 것을 잔인하게 물리쳐달라고 우리에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포기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것으로 채우고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축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점령하신다고 했으니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왜 예수 믿는데 의심이 있고 갈등이 있고 병에 걸리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필그림 가이드에 왜 자꾸 넘어지시는지 아십니까? 라는 그 글귀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왜 의심이 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내일부터 시작하겠노라 해놓고도 내일 또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사람들 중에 나도 한 사람인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는 이 복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은 변해야 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이유도, 일하는 이유도, 내가 삶을 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을 때 100년도 안 되는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나,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지배된 나, 그 어떻게 살 것인가 고백하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나라의 축복, 행복, 모든 유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 되신 예수님, 오늘 예수 믿고 예수로 사랑하는 내 삶은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해달라고, 나의 존재 전부를 다 통치해달라고 믿고 맡김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